아마 갈라디아서는 천세종 목사님께서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죠? 예,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갈라디아서가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할 때요, 예를 들면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널어놓기보다는 짧게 얘기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안에는 복음의 자유가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잘 드러난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게 벌써 이단 냄새가 펄펄 나죠? 그래서 거기는 그게 덧붙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덧붙여야 한다. 그게 뭐냐? 구약의 율법을 지키라. 다시 율법 시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인간이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죠. 율법으로 우리가 종착지가 되면, 율법의 종착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거기에다가 아주 특별한 조건을 더 집어넣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다 설명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1장 6절로 이상으로 넘어가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이단 사설의 얘기를 듣고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로 읽으면 어떨 정도냐면, 너희가 탈령하는 탈령병처럼 어떻게 속히 복음을 떠났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겼나요? 복음을 위배하고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래서 복음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 복음의 진리가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에 하나님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4절과 5절을 읽었는데요, 서론을 얘기하자면 1절, 2절, 3절, 4절, 5절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4절, 5절만 읽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펼치고 1절, 2절, 3절을 같이 좀 볼 수가 있나요? 혹시 1절, 2절,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1절 읽으니까 어떤 뉘앙스가 드나요? 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게 뭔가 좀 특이하지 않나요? 어떻게 얘기하죠? 뭐뭐도 아니고 뭐뭐도 아니고 뭐뭐로부터.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쓰는 건 뭐냐면 나의 사도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왔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권을 굉장히 지키는 거죠. 왜 이렇게 지키는 말을 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 이단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복음의 신뢰성을 흠집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울을 흠집내면 되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곧바로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라고 말함으로 자기의 복음의 진위성을, 신뢰성을 아주 강하게 밝히는 게 1절,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인사말에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걸 강조하고요. 이건 제가 오늘 설교할 수는 없고요. 그 대신 이제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는데 뭐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아주 궤요적으로, 개괄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칠 정도로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 4절과 5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오늘 봐야 할 본문은 이 4절과 5절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1절, 2절, 3절에서 일단 먼저 변호한 후에 4절과 5절에서 자신의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달았지 않습니까? 감격, 신앙의 출발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을 재반복할 겁니다.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담담하게 걸어갈 겁니다.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한 번 더 우리 가슴속에 아로새기는 시간이 오늘 첫 주예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더 전하고 싶은 내용들을 좀 전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그랬을 때 일단 4절에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나오죠.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쭉 읽어내면 여기서 세 가지 논지가 들어오는구나 라는 걸 금방 알게 되겠죠. 첫 번째 논지는 뭡니까?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몸을 내어놓았다는 말이 뭡니까?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중심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이걸 아주 강조합니다. 그런데 죽으셨는데 이 죽으신 내용을 두 가지 이유를 또 붙이죠. 바로 앞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신 건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됐습니다. 그 앞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이중적인 것이 여기에 걸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두 번째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죠? 십자가 사건, 이걸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두 번째 대의는 뭘까요? 핵심은 뭘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겁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특별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기까지 사랑한 대상이 누구냐? 괜찮은 사람이냐? 어마어마한 사람이냐? 멋진 사람이냐?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말은 뭐죠? 연약한 존재, 하나님 없이는 구원을 구가할 수 없는 존재. 이걸 또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은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던 대상은 원래 별 볼 일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구속론, 두 번째는 인간론을 얘기하고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복음의 골자 중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4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놓으셨는데 왜 내어놓으셨냐를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복음은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세 가지 다 못하면 뭐 다음 주에 조금 해도 되죠, 그죠? 본문 조금 달라져도. 자,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대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속이라는 단어는 잘 알 겁니다. 제사 용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대속으로 자기 몸을 내놓았다는 말은 자기 몸을 희생양으로 드리셨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임을 당하시는 이 모습은 또 옛날에 세례요한도 말하는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죽임 당하시는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말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찢기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본문은 잘 아실 거니까 한 군데만 찾아봐요. 이사야.
53장 10절. 이사야 몇 장요? 53장요. 몇 절요? 10절입니다. 10절. 혹시 찾으셨죠? 이사야는 찾기 쉽잖아요. 그죠? 구약성경 대강 중간보다 조금 뒤에 딱 이렇게 펼치면 거의 대부분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거기에 나옵니다. 그렇게 이사야 찾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5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뭐로 드리게 이르면 속건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 게 있는데 그건 누구냐?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어떻게 드린다? 속건제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지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속건제물로 내어놨다. 속건제물이 뭘까요? 속건제물은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드리는 제물입니다. 깨어진 뭐를요? 관계를 뭐하기 위하여 회복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다. 그 예수님의 제사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이 관계를, 하늘과 땅이 만나게 하는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물을 어떻게 드릴까요? 이런 자료들은 우리나라도 조금 나와 있지만 외국 자료에는 굉장히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속건제물로 흠없는 순양을 드립니다. 양을 드리죠. 양을 드리면 어떻게 하냐? 순양이 제물로 쭉 바쳐지면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요.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그 양의 심장에 칼을 콱 쫓습니다. 그러면 칼이 꼭 쥐어져 있는 그 심장으로부터 뜨거운 피가요 솟구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피를 흘리던 이 양이 점점 피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 눈이 파르르 떨려요. 눈동자가 희미하게 풀리면서 파르르 떨면서 몸은요 파래하게 죽어가는 것이 뭐냐? 이게 속건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면 어떡하냐? 다시 그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털 가죽을 벗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그 털 가죽을 벗기고 난 다음에는 그 배를 갈라 안에 있는 내장을 다 제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칼을 가지고 뼈와 살도 완전히 나눕니다. 그리고는 이었고 제단 숯불에서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죽음을 누가 당하셨냐? 예수가 당하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그런데 이거는 경험이 저는 한번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는 이런 제사가 없기 때문에 못 봤는데 제가 이제 서울 영락교회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일 때요. 청년들과 이제 해외 선교를 많이 갑니다. 특별히 인도에 많이 갔는데요. 저는 인도를 제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미국보다 더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가면 캘커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티 오브 조이라고 말하죠. 기쁨의 도시라고 말하는 그 캘커타에 보면 유명한 깔리 템플, 깔리라를 신을 섬기고 있는 템플인데 깔리 템플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길 제가 왜 가냐? 청년들하고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들과 데려가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자신의 죄를 속하고 복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기는 순염소인데요. 염소를 가지고 제사장에 가지고 옵니다. 그럼 힌두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 그 깔리 템플에서 그 제사를 갖고 오면 거기에다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온 사람의 손도 얹어주고요. 구약 성경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죄를 옮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 염소를 어떻게 하냐? 약간 구멍이 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벽인데 벽 사이에 구멍을 이렇게 내고요. 이 구멍 상판과 하판이 이렇게 나누어지게끔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순양을 가지고 와서 이 구멍 안에 목을 딱 집어넣고 위에 상판을 딱 닫으면 염소가 어떻게 될까요? 앞에는 목만 나오고 뒤에는 몸이 확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날까 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제사장의 한 부류인 어떤 한 사람이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요. 마치 옛날에 우리가 망나니가 춤을 추는 것처럼 앞에서 거룩한 자신들만의 그 제사적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 제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정말 순식간에, 저도 모르게 순식간에요. 제가 발 앞에 있었거든요. 발 앞에서 요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순식간에 칼을 딱 하고 내려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몸뚱아리와 목이 완전히 분리되고 목은 이쪽으로 떨어지고요. 몸은 뒤쪽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 앞에서 떨어졌던 순염소가 머리가 땅에 딱 뜯으면서 한번 퉁 튀는 순간 이미 목 안에 있던 피들이 용수섬 치듯이 바깥으로 확 퍼집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 염소를 보는데 끝까지 저는 봐야 되니까 끝까지 보면 그 염소는 저 구석에 처박혀서 머리는 처박혀서 눈이 껌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그 몸뚱아리를 보면 몸뚱아리를 뒤로 제사장이 앞으로 확 당기거든요. 뒤로 당기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머리가 잘려 있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 몸이요 바들바들 조금 떨다가 푹 하고 쓰러집니다. 난 이걸 경험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로 드리는 것과 제가 말 주변이 없었어요. 말로 드리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대속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말들을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걸 보는 순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온몸이 찢기시고 살이 찢기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그 모습도요 완전히 오버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고통은 누구의 고통인가? 저 처절했던 부르짖음은 누구를 향한 부르짖음이었는가?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 알게 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희생양으로 나를 위해서 저런 고통 당하셨다. 이게 뭐예요?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의 출발점이 뭐냐? 예수의 피 묻은 복음에 대한 이 열망, 이 피 묻은 복음에 대한 우리 마음의 감동이 없어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몰려옵니까? 유혹이 몰려옵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 된 올곧은 선명한 인식이 있을 때만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내는 크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기억할 때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 어떻게 해요? 희생당하는 양처럼. 근데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구원론의 핵심의 십자가 사건이라면 두 번째가 있죠. 그거 뭐냐? 인간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대상은 누군가? 성경은 우리 인간을 이중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중적으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거스틴의 말을 제가 좀 빌려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라곤 오직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와,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어거스틴은 어거스틴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 있을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세상에 유일하게 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대상이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아까 마틴 루터 얘기했으니까 마틴 루터 얘기 좀 해볼까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당장에 한 주먹거리로 이 세상을 다 박살냈을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인간의 죄악들, 인간의 멋대로 살아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뒤에서 엉뚱한 데를 널쳐지려는 인간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한 주먹으로 온 세상을 박살내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죄된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죠. 4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 그래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말은 우리가 죄 많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는 언제 깨달으셨나요? 저는 죄를 깨달았던 데가 첫 번째 내 죄가 이렇게 세구나라는 걸요 깨달았던 게 한 번 있었어요. 언제냐? 제가 이제 제대하는 날 우리 어머님이 수술을 하셨어요. 그때 수술을 잘못 하셔서 간을 건드렸는지 어머니가 노랗게 변하셔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뭐라 그랬냐면, 우리 누나들하고 나보고 불러서 뭐라 그랬냐면 장례를 준비하자까지 얘기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어머니는 살아나서 지금도 이제 여전히 90을 넘으셨는데, 하여튼 그 당시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대를 하지 말자, 제대했으니까 복학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누나들이 낮에는 우리가 볼 테니까 밤에는 네가 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를 며칠째 봤느냐 하면 40일을 병간호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뭘 느낀 줄 아세요? 30 며칠쯤 지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나쁜 놈이죠, 제가. 제가 목사를 하지만 참 나쁜 사람이죠, 그죠? 한 30 며칠 지나고 나니까 막 이게 막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말을 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하지, 나 혼자 말로 뭐라 그러냐면, 왜 이때 아파가지고 말이야, 이 황금기 제대하고 이 멋지게 쉴 수 있는 이 시기에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어릴 때 엄마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병에 걸려서 콜레라 병과 비슷한 걸려서 열병을 앓아서 10일 동안 열이 떨어지지 않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머니는 1분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몸에 미지근한 물로 온몸을 닦아내셨던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내 몸으로 낳았던, 엄마에게 몸을 빌려 낳았던 엄마의 사랑으로 낳았던 사람인 나도 사랑에 이렇게 더딜고 모자란 사람이구나. 저 이거 깨달았어요. 뭐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참 못난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오늘 예배 참 거룩하게 드리고 아름답게 드리고 이제 차를 몰고 가면서 나 오늘 찬양할 때 너무 많이 은혜 받았다. 그리고 나는 오늘 예배 드릴 때 메시지 들으면서 오늘은 처음으로 조금밖에 안 잤다. 뭐 이러면서요. 그럼 즐거운 마음으로 막 집을 향해 가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앞으로 샥 끼어들어.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깍 밟았어.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이씨. 우리는 은혜를 그만 받았지만 은혜를 금방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란 것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인간은 어떤 존재였나요? 원래 잿된 존재였어요. 하나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는 것 너무 잘하니까 빨리 지나가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14절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말은 그냥 평범하게 읽힐 수 있지만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이 말씀 속에는 배경이 또 하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건져내셨어요. 어디에서요? 악한 세대에서. 그래, 여기는 어떤 뉘앙스가 또 내포되어 있느냐 하면 출애굽의 모티프가 여기 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골로새서 1장 12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12절인지 11절인지 정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뭐로 표현하느냐 하면 구약에 나타나는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설명을 해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출애굽은 십자가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 출애굽 안에서 십자가를 다 볼 수 있어요. 내년에 한번 하죠, 이건요. 불러주면요.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견할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릴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아기 넣어 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 있죠. 저도 자녀가 둘이 있는데 눈에 넣어도 아파요. 자, 어쨌든 또 워낙 많이 커서. 그런데 마음으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애들이에요. 제 딸이 36밖에 안 됐는데 아직 시집 안 가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36된 딸하고 전화하면 그렇게 좋아요.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아닌가? 저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아이를 낳아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배 아파서 정말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탁 올려줄 때 기억이 나요? 옛날에는 가슴 위에 안 올려줬나요? 제 아내까지만 하더라도 올려줬거든요. 받아준 애가 아내의 동기 동창 의사였기 때문에 탁 받아서 가슴 위에 탁 올려줬대요. 그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창훈이 오빠 닮았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앞에 깜깜했지만 저 어쨌든 그게 지금 기억이 나요. 근데 이집트는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가슴 위에 올리면 눈물 날 것 같은 아이 10개월을 길렀는데 어떻게 발생하죠? 아들이다. 군인들이 바로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나일 강물에 악어의 밥으로 던져주면 악어들이 달려들어서 내 자식을 삼켰어요. 만약에 나일강에 못 던지게 되면 그 아이를 가지고 나오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반석에다가 아니면 이 바위에다가 빙글빙글 돌려서 그 아이를 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건 인간의 고통이 아닙니다. 날마다 중노동해야 됩니다. 때리면 맞아야 되고요. 우리를 괴롭히면요 당해야 되고요. 그들이 내 아내와 내 딸들을 데리고 가면요 아무 말도 못하는 시대에 살았었어요. 이게 언제냐?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이 땅의 억압과 이 땅의 죄악과 이 땅의 세속의 아픔의 모든 현실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과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죄까지 용서하시는 사건이 뭐냐?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진 사건이 성경은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제시대에 아주 많은 사람에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제게는 유명한 한 시인이 있습니다. 한하운이라는 시인입니다. 일제의 강점기에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은 북경대학까지 가서요. 공부를 했던 자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제시대에 이 암울한 시대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천재성을 발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늘의 병이라고 말하는 천형이라고 알려지는 한센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손가락 한마디라는 시입니다. 손가락 한마디. 한번 읽어볼게요. 간밤에 얼어서 손가락이 한마디 머리를 끌다가 땅 위에 떨어진다. 이 뼈 한마디 살 한 점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산다. 하얀 붕대로 덧싸서 주머니에 넣어둔다. 날이 따스해지면 남산 어느 양지 틀을 가려서 깊이 땅 파고 묻어야겠다. 제가 잘 발음을 좋았다면 잘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손가락 한마디라는 시예요. 이걸 언제 지었냐? 해방 바로 전후에 지었습니다. 해방 직후에 1947년 서울의 한 거리에서 이 시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 시를 지었던 상황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추웠죠.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죠. 춥다가 추웠다가 어려워 죽을 줄 모르니까 누군가의 처마 및 옛날에는 꿀뚝이 바깥으로 나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꿀뚝이라도 조금이라도 깃대어서 온 길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붙잡고 들들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 죽을 것 같아 참고 참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 봅니다. 아침 누군가가 자신을 발로 툭툭 찹니다. 재수 없게 누워있는 한센병 환자라고 소리치면서 쫓아낼 참입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마치 죽어 몸이 뻣뻣해진 돌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던 사람. 그래서 한하운 씨는 이런 시를 지었던 거지요. 여러분, 인생에요 희망이 있으면 살 수 있지만 소망이 사라지면 인생은 그냥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천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 어디에도 산영받지 못하는 사람,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간 것도 크다는 고통이지만 더 이상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도 그에게는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한하운 씨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을까요? 이게 인간의 삶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도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지 않으셨더라면 어쩌면 이 한하운 씨의 이 고통의 삶을 우리는 영적으로 매일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한하운 씨를 사람들은 발로 툭툭 차며 재수 없는 이 문둥병의 새끼라고 말하며 그를 쫓아내어도 누구도 자신을 환영하거나 안아주니 없는
절대 고독의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는 걸 인식하면 복음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원래 우리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는 형벌 외에 기다릴 수 있는 게 없었던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품어주더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빨리 해볼게요. 세 번째. 그런데 이 복음 안에는 깊은 또 다른 하나의 까닭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생겨난 이유. 그게 뭐라고요? 우리 4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으셨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당신의 독생자가 온몸이 찢겨 저주받아 죽는데, 조롱당하여 죽는데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다고요? 그래서 복음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 크신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 내셔야만 합니다. 십자가가 뭐죠? 몸을 찢고 피를 토하는 겁니다. 온몸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어떤 아버지가 볼 수 있죠? 어떤 아버지가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내 아들이 대학을 시험을 쳤는데 시험 점수가 갑자기 나오지 않아서 세상을 다 잃어버린 아이처럼 자기 방에 들어가서 꺼이꺼이 울고 있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아버지 마음이 아프지 않던가요? 이 땅에 어떤 부모가,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가 이렇게 처절하게 짐승보다 못한 죽음을 당하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이사야서 53장 10절을 읽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53장 10절에서 했던 그 말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이 구절이 있죠. 저는 이 구절을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영어 성경으로 읽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NIV라는 영어 성경을 가지고 쭉 읽으면 성경 연구를 하다가 NIV를 그때 제가 마음이 꽂혔던 것 같아요. 근데 NIV를 읽다가 그 직역하니까 제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이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제가 한글말로 한번 번역해 볼게요. 이 말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를 짓눌러 으깨는 것이, 그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제가 제대로 설명했나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으깨 뿌리는 거요. 감자를 으깨듯이 으깨 뿌리는 거, 이것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속건 제물을 네가 대신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 속에는 아버지의 고통이 같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함께 있는 게 뭐냐?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한 번쯤 제가 몇 번 자주 왔으니까요, 이 예화를 했을 것 같지만 여기에 너무나 잘 맞아들이기 때문에 이 예화를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영국이 낳은 유명한 강해 설교자 찰스 스펄전 얘기 아마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거리를 걷는데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길가 시장 안에 보니까요, 어떤 한 소년이 새장 안에다가 새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새장을 계속 건드려내면서 새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좁은 새장에서 새장을 흔들어대니까 안에 있는 새들이 여기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깃털이 다 빠지면서 고통 가운데 계속 울부짖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자리에 섰지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얘야, 너 그 새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러니까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좀 더 가지고 놀다가 실증나면 죽여버리면 되죠 뭐. 소년은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나한테 팔려? 그러니까 꼬마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100파운드 주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100파운드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꼬마가 어른을 놀려먹는 셈으로, 참관하지 말라는 것으로, 참견하지 말라는 의미로 100파운드 주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스펄전은
100파운드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 새를 사가지고 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하러 올라올 때 그 새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 새를 사게 된 이유는 하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죠. 하나님은 죄라는 악마에게 물으셨다. 너는 인간들을 어찌할 셈이냐? 사단은 말을 합니다. 질투하고 미워하며 싸우는 것을 가르쳐 잠시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리죠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하면 되겠니? 악마는 웃었습니다. 허허, 이것들을 사서 뭐 하시게요? 그들은 당신을 배반하고 침뱉으며 십자가에 매달 것입니다. 그래도 사시겠다면 당신의 눈물과 피를 내놓으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눈물과 피를 내놓으셨습니다. 독생자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이고 복음입니다 라고 스펄전은 설교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예하의 신학적 의미의 비평의 내용도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스펄전이 어떤 의미에서 했다는 말을 알기에 이 의미를 우리는 고스란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건지시기 위해 했던 하나님의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얘들아, 니하고 나는 가족 아이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품 안에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 가슴 속에 우리는 흐트러짐 없이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가?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가? 여기에 응답하게 될 때만 우리의 신앙은 계속 전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복음의 사람이 더욱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그 고통,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악의 세력 속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 알지 못했던 우리,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의 고통마저 내어놓고 하나님의 피와 땀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셔서 복음에 대한 감격, 여기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또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